흉년의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는 기적.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우리가 삶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인생의 역경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시고 축복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멈춘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농가 밭이 황폐해지고 씨를 뿌렸던 농작물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흉년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물론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대개 많은 경우의 흉년들은 그 한 시대를 향한 혹은 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흉년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에 하늘이 닫히고 여러분 비가 없어진 시간,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주께 벌을 받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흉년이 모든 역경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에는 흉년은 한 시대를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꾸짖고 깨우치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흔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별 수 없이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 없이 고통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자, 흉년의 시대를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를 읽읍시다마는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두 가지 기록이 이제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기적의 공통점은, 자, 두 가지가 다 먹는 것을 둘러싸고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흉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흉년 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는 것을 둘러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제 기적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두 가지 기적이, 첫째 기적은 여러분 38절 이하에서부터 41절까지 기록된 기적으로, 자,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국 속에 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 속에 독이 해독되는 그 기적이 첫 번째 오늘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기록으로 보리떡 20개와 그 자리에 채소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신약성에 마치 오병이의 기적, 협상 기적이죠. 자, 두 가지 이 기적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시대에 살아가야 할지, 자, 흉년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인생의 흉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 때는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리를 걸고 선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라 하며. 자, 흉년의 시대, 흉년의 시대. 자, 길갈이라는 도시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자, 엘리사가 찾아오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앞에 앉았다는 표현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독특한 표현이기도 해요. 선지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게 한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할 때 선지자 앞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가끔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앉았어요.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자,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자, 마르다는 언제나 늘상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 부지런히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동자에 시선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주의 앞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앞에 앉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 주님 앞에 앉았더라. 자, 성경은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신 대로 자, 엘리사의 제자들은 육신의 지금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육체의 흉년도 비참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의 흉년 우리가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의 비참함을 잊어버린 분들이 종종 많은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신 세대들은 그 배고픔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기억하시죠? 지금이야 뭐 음식이 남아 돌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도 아마 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왜? 먹는 것 때문에 고파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훈련 받고 뛰고 또 오보면 밥 여러분 얼마나 적겠는데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먹는 공깃밥 한 그 정도? 가장 풍요를 언제냐면 라면 끓였을 때 라면 끓여서 이제 부었고 나면 1시간 지나고 나면 쑥 올라올 때 진짜 그때 행복하더라고. 라면이 불어서 올라가니까. 우리 어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정신 못 드신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 시간 정심 대신에 고구마로 때우는 분들도 많았고 또 고구마 그 단술 비슷하게 해서 누룩 넣고 해서 그거 찌꺼기 먹이시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먹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좁쌀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죽 끓여놓고 보면 얼굴이 다 비쳐요. 그래서 그걸로 때우는 분도 많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렸을 때는 고구마 순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비슷한 그 껍질 벗겨서 그냥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먹는 것도 많았고 심지어는 옥수수 때 그 장로님이 정복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꺾어서 이렇게 단물 빨아먹는 분들도 많았고 산에 가서 아니면은 큰 소나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것만 안에 있는 그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도 많았고 참 그때 배고픈 시절에서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영양식이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육신의 흉년 참 비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흉년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먹기 못하는 비참한 영혼들의 모습. 이것은 육신의 비참을 능가하는 인간의 비참한 삶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지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소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이 끝나요. 여러분 구약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은 이제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신약이 시작되기까지는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이때는 예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때입니다. 그래 이거를 신학적으로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년을 아니 10년을 그렇게 방황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봉사문이 완전히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때 종종 그런 핍박의 시대에 동구권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본 사람들이 소감은 그 영혼들이 만날 때 창백해져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의 기갈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취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괜찮다. 자, 몇 주간 말씀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니 내가 교회를 빠졌는데 불구하고 기분이 오히려 좋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구원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취하지도 말씀을 취하지도 못하고 받지 못했을 때 정말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서 안절부절한 것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시대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힘이 솟아나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때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원망이고 항상 그런 분들은 불평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비참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한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36년간 지배를 당했죠. 그때 지배를 가게도 그때가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빛나는 붕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가. 이런 유명한 평양 장정교회 대붕운동, 영적으로 강력한 재미를 났던 때가 그때가 바로 일제시대 때. 그때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루하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는 어렸을 때 그 섬에서 자랐는데 보면 이제 섬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 이제 강골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강골을 하면 어느 섬에서 중집회를 한다면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일찍이 성도님들이 한 20명 30명이 이제 먹을 걸 싸가지고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서 옛날에 풍집회는 어느 때까지 한지 아세요? 토요일날 아침까지 했어요. 그럼 한 주간 딱 가서 풍집회 참여하고 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 어디 풍집회 있다면 옛날에 광고 우리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이런 스티커 광고를 붙이는 것처럼 동네에다 다 붙였어요. 그러면 교단에 상관없이 다 갔어요. 차에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자기 교단별로 조금 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교회 풍집회도 안 와요. 특별 새벽기도 안 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내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자, 물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자,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흉년의 시대일수록 더 나누고자 하는, 더 드리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흉년의 시대, 역경의 시대일수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적은 축복이라도, 축복의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기적. 자, 바로 이 고통의 시대, 흉년의 시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나눔의 기적, 혹은 들음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또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위해서 이제 국을 끓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흉년의 시대니까 제자들에게 국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을 끓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거리가 있어야 국을 끓이죠. 그런데 여러분 3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에서 들포도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뭐가 끓일 거 있어야 끓이지요. 그래서 한 친구가 뛰쳐나가서 뭐가 있나 그렇게 찾다가 자 들포도 들포도등들이 있기에 거기에서 달린 이제 저기 뭡니까 들호박을 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오늘 호박 속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불을 따서 국을 끓여서 그걸 먹으려 하다가 독이 든 것을 이제 감기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자 기적을 베푼 중요한 동기. 자 이 사람은 자 국을 끓일 수 있도록 선한 동기로 들포도 덩굴에서 열리는 호박을 따가지고 왔던 거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독이 있지만 그래서 엘리사는 좋은 선한 동기로 이제 국을 끓였는데 그러나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개입해서 이제 엘리사 선자가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동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덕도 제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랬어요. 여기까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번 내가 이 말씀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어떻습니까? 16장 17절 18절인데 그 선행되는 앞구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15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독초를 잘 이렇게 찾아면은 독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독사 같은 거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을 당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처방할 수도 없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총정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딱 성경 뽑아서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교주가 재림에 주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자기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자기가 재림의 주 아닙니까? 지금 전도관에 박태산 전도관은 지금 이제 아주 전도관 분들이 지금 최고로 지금 절정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예, 이제 부활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몸 통해서 그 장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통해 성경이 또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문명을 통해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그저 된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잠깐 뭐 몇 개월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4년을 나야 되고 신전 3년을 나야 되고 또 연수과정 거쳐야 되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도의 목적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의 동기가 자, 그 사명을 보호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동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 때마다 저는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많은 독이 있대. 과일도 보면은 그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 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는 별별 독들이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 때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음식을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달라고. 저는 얼마 전에 오늘 좀 잘못 먹었다가 어떤
제가 한 열흘 동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기적을 보세요. 자, 이거는 버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에요. 자, 이것도 흉년의 시대에, 뭔가 흉년의 시대에 다 같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새에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고 했어요. 드렸다고 했어요. 그도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했어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혼자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저에게 과일 주시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총회나 노예에서 거의 저한테 많이 주시면 제가 혼자 다 먹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다 제가 나눠드리고.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림의 기적, 나눔의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적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거의 다가 우리가 예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자,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 생도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국을 끓이는 거라면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먹은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채소를 키러 갔어요. 그리고 42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초의 단초가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이 사람도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바알 살리사에서 또 와서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한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자, 길갈, 당시에 길갈이나 베델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바알 살리사라는 마을은 그 이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바알이 등장하는 것 보면 바로 우상신이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이잖아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종로에 가면 누구를 연상해서, 세종대왕을 연상해서 무슨 노가 있어요? 세종로. 우리나라 축구 지금 한참 잘하는 친구 있죠. 손흥민. 그쪽 지역에는 손흥민 그 도로가 있대요. 또 전라도 어디 가니까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석 지성로가 있대요. 경기도 어디다 보니까 그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야구 선수 이름을 따라서 그 도로 이름을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의 마을은 뭐예요? 바알 살리사라는 마을에서 와서 그랬어요. 우상이 정말 우상 숭배가 강성했던 그 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서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드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들이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건물을 살 때도 원래는 이 전체 이런 상가랄지 좋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그걸 다 사버려요. 먼저 본인이 사서 그다음 이익금 몇 프로는 주고 본인이 사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양할 때 사실 우리가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제가 식사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사는데 돈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 참 이렇게 해주시냐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감사했다고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해. 자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캐톨릭 교인인데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네가 그거 받으면 쓰겠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무렵에 그래도 우리 목사 도와드려야지. 그걸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이익금이 자기에게 한 1억 정도 돌아오는데 그거를 우리 안 받았어요. 이거. 그리고 사실은 또 빚도 많이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우리가 4천인가 5천인가 필요했는데 또 당장 우리가 해결할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어떤 분은 피아노를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다 막 힘들게 있잖아요. 전세금도 뺏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4, 5천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다 정리하고 101동에 친정인데 젊은 부부가 왔대.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고덕에 있는 명일동 교인이에요. 그 명성교회 거기 지어 있는데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그때 올해처럼 추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중간에 난로를 피했잖아요. 내가 사기를 가득 열어놓고 내가 열쇠를 줄 수 완전 해서 철야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난로도 제가 기름 가득 넣어드리고 그래서 밤에 와서 아마 많이 체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부산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나고 나서 감사한금 드리고 가는데 딱 이렇게 봉투에 보니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드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갔어. 근데 그때 정말 필요한 돈이야.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또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고는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그 갚아야 되는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다시 봉투를 아니 4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에요. 놀리지도 않아요. 4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10만 원짜리. 내가 원래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전혀 기대하였던 그리고 기도할 수 없었던 전혀 의의 인물이어서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사람 의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분이면 좀 하겠지 기다려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의외로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물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총회 섬기고 노예 섬기고 또 학교에서 섬기고 있었지만은 가끔 뒤통수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뒤통수를 그런 치는 성도들 되지 마시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제가 도움 받으면 저는 갚으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당신의 사람들을 쓰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바알 살리사에 온 이 사람의 헌신, 이 장면에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는 그냥 아무거나 보리떡 20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42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 와서 무슨 떡? 처음 만든 떡. 여러분 처음 만든 거 이건 정성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애정으로 처음 만든 것을 선자에게 가지고 와서 드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꽃 같은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있는 데서 툭 드리는 것과 꽃 같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내가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그것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더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깨끗하다고 좀 돈 값어치가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잘 준비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임재해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믿고 드리는 예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냥 타고 또 헌금 시간 헌금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 거죠. 좀 더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에 전해드리는 말씀이 내게 꼭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꼭 기도하고 드리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순서에 기도에 헌금의 순서에 다 참여해서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10만 원, 나 10,000원 드리면 돼요. 하나님 다음에는 꼭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에 복을 주시고 환경에 복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드렸던 거 이거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때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린 소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제자들은 그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고 엘리사의 세크리트와 같았던 이 게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전반절에 보시면 산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것 가지고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가까이 있는 제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없는 것 묵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그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주 앞에 드릴 때 내가 지금은 역경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아픔 속에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매개체로해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 창출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바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석 가운데 덕이 없어지니라. 자 여기서 엘리사가 이제 2가지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 뭡니까? 물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약을 가져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독제를 가져오라.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뭘?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던졌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자, 2번째 기적 보세요.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어 먹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누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나누라는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 그래서 나눴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이에요. 나누게 하라. 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그것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나눴을 때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 순종했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루가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가벼운 떡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루와 떡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안 빠진 두 단어가 항상 있어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 안 되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내려고 싶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해 준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썼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줄 걸로 믿고 계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오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없는 거 안 되는 걸 가지고 따지고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저도 청일도 해보고 또 노예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청일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들, 빌딩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분들이 아주 막 인식하고 이럴 것 같은데 무슨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꼭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그 회장 같은 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더 항송할 정도.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교수님들도 보면 총장들도 보면 제 친구도 이제 총장 있으면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목사님 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단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나중에 그 다 과정 거치고 나서 하나님 쓰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사람 단순한 대로 쓰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해지십시다. 자,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단순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내가 인생의 흉년의 시대를 살 때 정말 내 인생이 지금 흉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흉년이 될수록 더 말씀을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다가 딱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것 잡고 하나님 내게 이 기적을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 기적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뭐하라고요? 나누라고. 더 나누십시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얘기 있잖아요. 콩 하나 가지고도 뭐 몇 명 나누라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지나갔으니까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사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